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도 우리 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주간 동안 좀 이렇게 묵상했던 마음을 한 가지 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요한 형제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악한 하나님이 자녀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것들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이 일은 뭐 우리 또 뭐 저보다 엄청나게 또 우리 예수님마음교회에서는 또 이미 먼저 걸어가고 있고 또 감당을 잘 하고 있지만은 연행제하고 같이 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는 감당이 좀 쉽지 않구나. 예. 또 같이 이게 수고하시는 또 우리 박근수 목사님도 그렇고 연행제 엄마의 그 정명자 또 집사님도 또 함께 연합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해야 가능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게 혼자 사는 것보다 연합해서 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좀 주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또 이게 꿈으로 할 것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 세탁기 안에 이게 그 빨래하는 게 옷이 너무 꽉 차가지고 이게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분리를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게 세탁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기도회를 연합 기도회로 좀 앞에 드리잖아요.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박근수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님 공동체도 그렇고 또 우리 정명자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연합해서 한 영혼을 돌보면서 케어하면서 이게 걸어가는 어떤 그런 걸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또 그리고 이 일을 연합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 전에보다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요즘에 너무나도 차분한 어떤 한 형제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차분한 한 형제를 좀 소망이 생겨요. 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답이 이거 진짜 노답이다. 이거 진짜 노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좀 들어와서 조금 소망이 생겨요, 목사님. 제 요한을 바라보면서 제가 전에 이 예수님 함교회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게 요한 형제를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요한 형제가 이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또 근데 지금은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 또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게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아주 요한이가 이렇게 차분한 친구였어? 네.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어떤 이스림을 하면서 좀 소망을 생기는 어떤 그런 이 시간들을 요즘에 또 이렇게 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전진시키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에 대해서 이게 조금 마음을 품게 된 계기부터 조금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2차 탈북민 말씀 학교를 통일비전 말씀 학교를 했잖아요. 그때 이게 말씀 학교를 한참 하는 것 가운데 갑자기 저 밖에서 우당탕 해가지고 뭔가 해서 딱 나가 보니까 박근수 목사님이 요한이 막 이렇게 막 발부둥질하는 걸 막 이렇게 제어하고 있고 이렇게 다 이러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말씀 학교를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은 이게 무슨 분위기지 이게 좀 이렇게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어수선하게 느껴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걸 이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때 탈북민들한테 그냥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이 예수님맘 교회는 좀 이렇게 자체 생활이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지체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좀 회복시키고 예배드리면서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갔을 때
우리 저 요한이 같은 어떤 그런 친구들이, 수많은 그런 친구들이 다 이렇게 방황할 건데,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품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그렇게 이 공동체의 사역과 또 우리 앞으로의 어떤 발걸음 비전,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모두 이렇게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런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는 분위기가 또 이렇게 그 잠잠해졌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요한 형제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이 막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고통을 주는 이 사단의 이 결박에서 좀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런 요한 형제를 좀 돕고 싶은 마음이 그때 좀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생기는 어떤, 그게 처음으로 요한 형제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국률한 마음이 제 이게 품어졌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3차 우리 그 1월 달에 했잖아요. 3차 탈북민 통일비전 말씀 학교를 했잖아요. 그 말씀 학교가 끝나고 좀 이렇게 요한이를 좀 이렇게 좀 한번 이게 가능하다면 요한이랑 같이 좀 생활을 해보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지금 준비했죠. 요한이가 우리 그 선교회 사무실에 들어오겠다는 어떤 그런 이 마음을 받고, 어쨌든 요한이 이제 맞이해야지, 같이 좀 지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지 또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요한이를 어떻게 좀 기도를 하면서 같이 회복시킬까,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하는 이런 지체들 처음 이렇게 대면을 해보기 때문에 이 악한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이 친구가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게, 요한이 엄마에 대한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이 엄마가 그 정명자 집사님이 그냥 크게 마음이 이렇게 막 그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갑자기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지?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어떤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물론 뭐 그런 상황에서 했던 정명자 집사님이 이 상황을, 이 아들을, 또 가정의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능력이 기름 부심이 어떤 그런 것들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어요. 예. 어쨌든 우리 그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명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요한이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하나님이 딱 먼저 주셨고요. 예. 그러면서 또 한 번 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이를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늘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은 뭐 저는 몇 년씩 이렇게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가지고 뭐 이렇게 담담하게 지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런 겪어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제가 이 말씀 학교를 진행하는 중에 요한이가 그 말씀 학교를 진행하는 중에 요한이는 우리 선교회 사무실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저는 한쪽으로 말씀 학교를 진행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계속 이렇게 마음 한쪽 구석에는 계속 이 요한이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을 하나 갑자기 탁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 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의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그 사람 하나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지,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당신이 내가 때가 되기 전에 나를 멸망시키려고 왔느냐, 나를 내보내려고 하면
옆에 있는 그 2천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 안에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서 나와서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은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그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돼지떼가 이렇게 막 바다에 몰살에 들어가서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렇게 몰살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정말 이게 성령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요한을 같이 지낸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이가 우리 그 예수님 마음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 때는 막 행패질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도 몇 번 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친구가 우리 선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게 될 때 우리 선교회 사무실을 막 부셔버리면 어떻게 되지? 어떤 막 발작 일어나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어지럽히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 내 마음에. 저는 저하고 좀 같이 지내보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격이 엄청 깔끔하거든요. 예. 먼지 하나 이렇게 뭔가 있으면 되게 견디지 못해요. 예. 그리고 어떤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꼴을 못 봐요. 말은 안 하지만 아주 그냥 부드럽게. 아주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진짜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팍.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막 아무리 그 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시험이 당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내일이 있다 할지라도 집이 정돈되지 않으면 공부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집 청소를, 대청소를 해놓고 그래야지 마주 앉아야 집중이 돼요. 이게 제 습관이 이게 북한에서 이게 군생활 하면서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이 군생활 하면서 이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딱 이게 옷도 이게 줄을 쫙 맞추고, 자기 전에 이게 군복을 딱 이게 벗어가지고 군복 자기 자리 앞에다 그냥 딱 각이지게 정돈을 해놔야 되거든요. 예. 일체 그런 각진 훈련, 이게 보통 북한에서 군생활을 하면 우리 10년 하는데, 저는 한 4년만 하다가 이렇게 의과사제대를 했는데 한 4년 정도 그렇게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이게 배인 거예요, 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정돈이 안 되면 이게 틀어져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요한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런 부담이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솔직히 이렇게 우리 서재에 있는 그 작은 방에다 이렇게 번호키를 달아서 자물쇠를 여기는 잠가 놓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요한을 맞으려고 준비하면서.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니까. 2천마리나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치유됐어요. 그 사람은 치유됐는데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2천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 안에 들어가서 자기 돼지가 2천마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막 몰살아가 이게 들어가서 죽은 걸 보니까 자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손이 난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된 건 관심이 없어. 자기 재산이 손이 난 것만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서 떠나라고,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사람들의 심리예요. 우리는 이게 사단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사단하고 이 정면 전쟁을 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사역을 하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강력하게 임하지만은,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 그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 그 영혼의 잡고 있는 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단하고 정면 대결을 하려면 자기 주머니를 차고서는 자기 주머니가 손에 날 걸 계산하고, 이것부터, 이 마음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거는 삶이 없으면 이 사단하고의 어떤 그 전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마음의 준비, 마음의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그걸 먼저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요구하신다는 마음이 딱 생겼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예 확 개방을 했어요. 예, 뭐 부시겠으면 부셔라. 뭐 이렇게 날아갈 거 날아가. 그냥 뭐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딱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그 요한이를 우리 선교회 이 사무실 그 이렇게 그 큰 방을 주고 저는 이 선교회 그 이렇게 우리 그 저기 뭐야 사무실 그 작은 방 서재에 거기서 자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좀 서글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서글프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 내가 그 서재 작아가지고 이 밤에 자려면 그 의자를 빼놓고 이불을 펴고 거기서 자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뭐야 그 뭐 저기 그 히터나 이런 것들 다 요한이 주고 나니까 첫날 저녁에는 추워가지고 제가 이게 부들부들 떨면서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확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다음날에 이게 저기 그 마트에 가서 그 이게 그 조그만 어떤 이게 히터하고 이게 저기 전기장판을 선교회 이렇게 사무실 어떤 그런 물건 용품 구매 어떤 명목으로 그걸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있는데 좀 서글프더라고 내 마음이. 아주 우리 그 인천 기도 모임에서도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는 작년 여름 사역을 하면서 가정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거든. 네, 가정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쳤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제 믿음 가운데 이 가정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저희 어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희 가정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죄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파괴됐잖아요. 이 파괴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은 이 파괴된 이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이 우주를 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파괴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전체적인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은 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을 다시 한번 이 파괴된 이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주님께로 돌이키는 구속의 그 사역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존재의 이유를 잃으면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이 이 회복, 이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구속의 이 사역과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 받는 그 부르심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가정의 존재의 이유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이 신앙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변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구속의 사역 가운데 이 가정이 쓰임 받지 않는 것은, 거기는 참여하기 싫어.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애예요. 자기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은,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이 회복사역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약해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내려놓는다, 그건 곧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또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저 강 건너 우리가 거할 그 집, 요단강 건너 우리가 거할 그 집, 그 가운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얼굴들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얼굴들이 없어.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저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얼굴들을 같이 볼 수 있게 해달라. 저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얼굴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저는 작년에 주님의 우리 선교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때 주님이 죽이지 말라 하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자기가 가장 소중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가정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제 삶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그 보루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까지 나가 드렸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드렸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도 드리고, 지금 내가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누울 수 있는, 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네. 아니, 북한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면 됐지, 이제는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좀 발 편하게 좀 이렇게 뻗게 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한테 이런 공간, 이게 여기 남은 게 이게 요거 하나 전부인 거예요. 여기 하나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서 좀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 한평이 누울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예. 제가 참 우리 박은서 목사님이라 이 예수님만 공동체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 삶을 다 들여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게 지낸다는 것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 영혼을 대하기 전에 나의 생명의 모든 것까지 다 들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따를 수 있는 그 삶의 자세가 먼저 요구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뭘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온전히 그 예수 이름에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태에 서 있느냐 안 서느냐.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지 목숨 걸고 그 영적인 존재하고 싸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내 주머니에 딴 주머니를 차고 이 싸움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주머니에 사단과 전면전을 지금 하려고 선포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딴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그 영혼 구원의 어떤 기본 태도조차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먼저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요한 형제나 이런 것뿐 아니라 어떤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이 전부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하나 끝까지 저는 이 마음의 태도, 이 자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요구하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부터 먼저 이렇게 준비시킨다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요한형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본격적으로 주신 마음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요한형제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잖아요. 이때까지 그 예수님 한교회에서도 많이 때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고 박한선 목사님도 그렇고 또 많은 주변에 많이 중보자들이 그렇고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이랬지만은 그 어둠의 영을 그 몰아내기 위한, 그 파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역,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어둠의 영을 몰아내기 위한 찬송을 이때까지 너희가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 불렀는데 1절까지 했다는 거예요. 1절까지. 근데 2절을 부를 줄 몰라. 이제 2절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그 2절을 불러야 되는데, 근데 그 2절을 부르려고 하는, 저도 지금 2절을 부르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2절을 부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그 2절을 부르려고 하는 그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우리 체력이, 2절을 부르는 우리 체력이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생겼어요. 싹 이렇게 야여가지고 북한에 우리 군생활하면서 그 영양실조, 우리 북한 사람들 다 영양실조 많이 걸리잖아요. 그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체력이. 그렇지만은 그런 상태이지만은, 내 영적인 체력이 그런 상태이지만은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어둠의 그 세력들이, 그 어둠의 그 가죽들이 벗겨져 나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절을 부를 때, 보혈의 찬양 2절을 부를 때 벗겨져 나갈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지금 2절을 이제 불러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1절을 불렀는데 이제 2절을 불러야 돼요. 보혈 찬양은. 근데 2절의 가사를 잘 몰라. 근데 그 2절을 부를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쳐나가실 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2절을 부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2절을 부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이게 쉽지는 않구나.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껴요. 제가 여기서 요한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요한 형제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 사단하고 이게 씨름을 하는데,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한 형제 힘들어질 때 어떤 현상을 보면 온 집안이 이렇게 막 어지러워지고, 어지럽혀 놓고, 오줌을 싸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변기에서 이렇게 내리지도 않고, 가래 침을 앞뒤나 막 퍼다놓고, 먹은 걸 거두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서, 이 그 악한 영의 속성 자체가 더럽구나.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따금씩 같이 지낼 때 이렇게 축사 기도도 막 하거든요. 요한이가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축사 기도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축사 기도를 할 때는,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할 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거기서 많이 보게 돼요. 예. 그러면서 확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나가는가 보다. 속이 나서 확 이러죠. 근데 멀쩡해서 또 도루묵이 돼. 또 도루묵이 돼. 이게 사단이 공손히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공손히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 번 기도하면 이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시원하고 보람도 차고.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나가고 뭐 치유되고 그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멘붕이. 이건 완전히 그냥 씨름이에요, 씨름.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건 뭔가 하면, 한 가지 확신 있는 건 이 공간에 또 요한이를 묶고 있는 그것이 이게 사단도 역사하지만은 성령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단이 막 영혼을 막 힘들게 줄여서 이런 것에 초점하고 기운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확신하면서 그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냥 계속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공간에 이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도 함께 공존한다는,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 딱 예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님이 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씨름을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요한 형제를 이렇게 겪어본 결과, 제가 이게 박근선 목사님의 말씀이 많이 공감이 가요. 박근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많이 공감이 가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이미 이런 지체들 많이 겪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 말들이 어떤 그 의미들을 전에 이렇게 좀 많이 내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느끼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해요. 이게 몇 번 이렇게 어떤 대단한 집회 가서 축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그런 은사자들 같아서 이렇게 막 기도를 받고, 이런 몇 번의 이런 것들로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도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이 한 영혼에게 들어갔다가 은혜를 받고 축사를 받아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나갔는데 그 집이 어디 머물 곳이 없는가 해서 두루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나갔던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갔다고. 여러분, 한번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 속성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은혜들로, 말씀들로 채우지 않으면, 그 집안을 채우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회 몇 번, 치우기도 몇 번 가지고 이렇게 치유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신앙이 말씀으로 채우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신앙의 습관까지 가지 않으면 또 넘어져요. 또 도루매기로 되는, 제가 그 요한의 현상을 보면서 그걸 많이 이렇게 배우게 돼요. 이게 신앙의 어떤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것으로 채우는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 신앙의 습관으로까지 일단 그런 것들을 하는 것까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좀 느끼게 돼요.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이제 그 3월에 시작하게 될 그 회복학교 예수님 마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 교회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또 나중에 그 회복 치유 학교를 우리 성교에서도 또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 통일 캠프를 통해서는 복음 전파, 그다음 말씀 학교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학교까지도 안 되고 신앙의 습관까지 가는 이 부분까지 만들어 주어야지, 이 훈련이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어야지 온전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낼 수 있겠구나. 이 딴 원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목표도 그 신앙의 습관까지 채워지는
어떤 그것까지 확실히 나가야지 이 어둠의 영들 이런 것들 다스리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요즘에 저도 이렇게 보면서 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에게 이 습관까지 이런 말씀으로 채우는 습관까지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걸 좀 요즘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고민하는데 아직까지는 요한의 상태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그냥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이렇게 좀 바라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또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스스로 이 친구가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의욕이 스스로 일어나서 따라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예,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요구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최소한의 생활 규칙을 제시하는 예, 최소한의 같이 살잖아요. 사람 같이 살면서 혼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 때문에 최소한의 지켜야 될 아주 간단한 뭐 네가 이렇게 네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짐 싸 들고 나갔다 이거 못 한다. 또 밥 먹은 건 네 거둬라. 그다음에 이렇게 화장실 청소 잘 해라. 최소한의 요 정도. 예. 그리고 네 원하는 대로 해. 최소한의 어떤 규칙만을 제시하고 있고 만일 요 규칙을 깼을 때는 처벌을 한다. 예. 처벌 조항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요한 형제가 이렇게 예민한 친구인데 아주 요만한 아주 우리가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최소한의 것을 여기 제시하는 것도 이 건드리는데 이거 제시하는데 요것도 이 사단에게는 이게 그 요한 형제를 묶고 있는 그 사단에게 어마어마하게 괴로워해. 어마어마하게 괴로워해. 그것을. 그랬더니 이렇게 막 반항이 확 올라오네. 반항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반항을 요한 형제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역사, 어둠의 그 귀신이 그 반항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한 형제가 반항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이거는 단지 요한 형제의 어떤 그런 반항인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반항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영이라는 걸 그냥 확 느껴지더라고요. 예, 인류가 보편적 인류의 죄성 그것으로부터 오는 반항 그것이라는 마음이 그냥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원칙에서 아주 최소한의 것인데 그 원칙에서 물러나면 저는 이 요한 형제하고 상관없는 사람. 요한 형제는 저하고 상관없는 존재. 요한 형제는 그 상관없는 존재라고 딱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이 부분은 부합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담의 죄는 뭐예요? 아담의 죄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먹는데 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해서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 규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질서를 깬 거예요. 질서를. 여러분 전에도 내가 설명했지만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질서를 깬 죄인의 그 대가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시고 그 질서를 회복한 거예요. 그 질서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원리하고도 부합된 그 원리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규칙을 어기면 그냥 처벌을 해요. 처벌을. 예. 아주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아주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그 추운 밤에 온 밤에 이렇게 막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때로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이게 내가 너무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흔들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또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묵상하게 하는데 이 현대 사회의 무너진 질서, 이 현대 사회의 무너진 질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이 개인의 어떤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자유는 좋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과 암의 어떤 그런 면모들,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좀 이렇게 확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반항,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그게 곧.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서들, 많은 권위들이 무너졌어요.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국가, 사회, 직장, 교회, 가정, 학교, 교사, 그 모든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영역들에서 권위와 질서들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권위 아래 들어오면요, 권위 아래 들어오면, 그 질서 안에 들어오면 그 권위가 나를 보호해줘요. 할렐루야. 그 권위가 나를 보호해줘요. 그러므로 그 권위 안에서 내가 보호받으려면 그 권위 아래에서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그 절대적인 순종을 못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에서 있는 보호를. 그 권위가 싫으면 혼자 나가야 돼요. 혼자 나가서 살아야 돼요. 혼자 나가서 이 드넓은 세계에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총알들과 마주 싸워야 돼요. 혼자서. 네. 그 속에서 혼자서 생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자유가 좋아서 그러나 그 자유를 통해서, 자유가 소중하지만 그 자유를 통한 어떤 책임이 문제. 예. 그것을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전적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내가 한국에서 처음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이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없거든요. 이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은 뭐 있어요? 북한에서 뭐 이게 그 수령이 시키는 걸 그냥 하면 되는데, 물론 배급 못 줘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이 스트레스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싸우고 막 이러니까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북한에서 이 잘못된 권위 아래서 이게 받는 그 피해 사례도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끔찍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이탈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다가오는 그 고통, 그것도 요즘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권위를 이탈했을 때 그것에서 오는 고통, 그 어마어마함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한 가지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신앙인은 어떻게 돼야 되나?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신앙인은 어떻게 돼야 되나? 저는 한마디로 해서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성경의 사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아요? 왕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은 자를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영역하고 그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어떻게 다치겠냐. 그 자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잘못된 권위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론이 그 권위에 도전한 그 고라 자손의 그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그 고라 자손도 그 성전 그 기물을 섬기는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맡았는데
자기도 좀 더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그런 일들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아론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자손을 삼켜버렸어요. 땅이 삼켜버렸어요. 땅이. 그리고 다음날 그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족장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도 같이 나. 거기서 딱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디에 넣어요? 법궤에 넣어요. 법궤 하나님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 십계명 율법 두 돌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이 쌍난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라는 거는 하나님이 얼굴 중에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막 중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이 얼굴 중에 얼굴이라니까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이 권위의, 하나님이 권위의 상징이 쌍난 지팡이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반항은 하나님 그 땅이 이거는 요한이가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 인류의 죄성의 반항이구나. 그 영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이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요한 형제를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고 있겠지만은 아주 작은 규칙, 그걸 지켜라. 이걸 지키는 것이 훈련이라니까요. 이걸 지키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일 수도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런 규칙을 지키려 요구하면서 그 규칙을 깼을 때 어마어마한 그 혹독한 벌을 내리면서도 다시 회복을 시켜서 그 규칙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생활을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한 형제하고는 씨름은 그거였고 단지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상식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때로는 좀 애초롭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공동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의 훈련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자기 생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없었던 어떤 그런 요한 형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3차 우리 회복학교를 또 예수님만교회 가서 같이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이 어둠의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 회복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회복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조금 먼저 이야기를 나눴고요.